안녕하세요. 송석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9주차 시간입니다. 전도서와 아가서까지 시가서 5권을 모두 살펴보고요.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책입니다. 전도서는 전반부에 헛된 인생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으로 나눕니다. 헛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을 뜻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해 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은 인생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인간의 지혜, 수고한 업적과 부자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가 유익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구별됩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이제 시가서 마지막 책인 아가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가서까지 5권이 독수리의 몸통에 해당되는 시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형식으로 따지면 오페라와 같은 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말하는 화자가 나오지 않아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번역과 같은 번역 성경을 보시면 화자가 언급되어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읽고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가서 전반부는 첫사랑으로 구원의 입맞춤을 말합니다. 후반부는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제목은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이며 사람의 신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자기 백성의 남편으로 표현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사랑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완성하십니다. 사랑의 완성은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출애굽기와 함께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합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시가서 5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고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은 구원의 복입니다. 150편의 시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요, 더 나아가 영생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구원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이며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날 때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차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지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17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선지서 중에 가장 장수가 많은 책입니다. 보통 사렘, 에겔단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 12권의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분량이 많고 적음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권수가 동일하게 6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전반부가 1에서 39장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말합니다. 후반부 40에서 66장은 복음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제목은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이지만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서 마치 66권과 같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실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극히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며 나는 죽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선지서의 결론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구원 약속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예언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를 가장 잘 설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사건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재림으로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복음의 실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60여 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택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 재물은 내게 상달되지 않으며 너희는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책망하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거룩한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밭을 뚫고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항징조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 아수르의 공격에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구원은 바로 다윗과의 맺은 절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구스, 두마, 아라비아, 두로 등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는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에는 바벨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가 아닌 예레미야 시대로서 남유다가 멸망 직전인 150년 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은 바로 세상 나라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나 또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의 그 악이 바로 악의 대표적인 세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상 나라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처럼 멸망당하고 애굽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알려주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종말론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이는 역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은 이미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예정된 것입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심판과 구원이 발생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 보시면 그 날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종말의 날을 뜻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역사적 구원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을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36장서부터 39장까지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이었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수르가 물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임마누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분위기는 40장부터 반전됩니다.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40장부터는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구원과 구원의 삶입니다. 이 결론이 이사야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적 의미와 같고 후반부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의미와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 공고한 자들을 돕게 만듭니다. 후반부의 핵심은 바른 구원관을 가질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은 왜곡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비전 통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